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청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년 인사 한번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손도 잡아주시고 하시면 허깅도 좀 하시고 옆에 사람하고. 네. 네. 여러분 삶에 있어서 2024년도는 이거 볼륨 좀 낮춰줄래요? 2024년도는 정말로 특별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 한번 붙여봤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해를 만들자.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동의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로 그러죠.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 그러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나이를 먹고 또 다른 말은 늙을 수 있지만은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러죠?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로 더 하고 젊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실적과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남기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404쪽부터 408쪽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좀 중간에 중략을 했습니다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0여 년 전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역에서 거사를 감행한 후 체포되어 위신영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조성녀 마리아는 아들에게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지 마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마라. 대우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교도다. 여기에 너의 수호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아들에게 생명을 구걸해 구차하게 항소하지 말 것을 관건하며 아들의 수호를 손수지어 보냈다는 내용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숭고한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 하얀 수의를 입고 하늘을 우러는 그 눈망울이 천하를 응시하니 어느 날의 뜻을 이루고 동풍이 점점 차가우나 장사의 뜻은 뜨겁다는 단호함을 넘어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는 듯 처연하게 비칩니다. 문선명 총기와 나는 한평생을 하나님 조국 광복을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처한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고 좌고 우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낮이나 밤 어느 한순간도 하늘 부모님을 가슴 속에서 내려놓고 산 적이 없습니다.
소련 크렘린궁에서 레닌 동상을 철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석궁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일성 주석과의 담판으로 남북한 통일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조국 광복을 위해서라면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끔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하늘 부모의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각자의 태극기를 꺼내야 하겠습니다. 조모 외할머니가 태극기를 꺼내들고 소리 높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듯이 만방의 하늘 부모님의 조국 천일국 만세를 힘차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자서전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각자의 태극기, 열정과 사랑과 심정의 태극기를 꺼내서 천일국 만세, 하늘 부모님의 조국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 용해해입니다. 푸른 용해해.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활용점정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활용점정이 우리 식구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에게 활용점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기상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고 많은 역할과 사명을 성취해내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속에서 하늘로 날아간 용.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에 장승요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장승요는 우군 장군과 오흥 폐수벼슬을 지낸 무관 출신이지만 모든 사물을 실물과 똑같이 그려낸 화가로 더욱 유명했지요. 어느 날 장승요는 안락사 주지 스님으로부터 절 벽면에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는 스님의 뜻에 따라 벽에 4마리의 용을 그려 넣었어요. 위엄있고 생동감 넘치는 용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 솜씨에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우와! 진짜 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금방이라도 하늘로 승천할 것 같구만. 정말 대단해. 그런데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지만 용의 눈동자가 그려있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은 장승요에게 그 이유를 물었지요. 눈은 용의 영혼이요. 만일 내가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그 용은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요. 뭐라고요? 그림 속의 용이 어떻게 날아간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고 어서 용의 눈동자를 그려보시오. 장승요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직접 그려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가 붓으로 점을 찍어 눈동자를 그려 넣는 그 순간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눈동자를 그려 넣은 용이 벽면을 박차고 나와 하늘로 날아갔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후 벽을 살펴보니 눈동자를 그려 넣은 용은 사라지고 나머지 3마리의 용만 그림에 남아 있었어요. 활용점정은 용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 넣다라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하여 어떤 일을 완벽하게 끝내다라는 의미를 지닌 고사성어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식구님들 그 영혼의
여기 잠깐만 그랬죠. 용의 눈은 용의 영혼이라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 눈을, 영혼을 그려넣는 2024년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 가정의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런 축복이 나오고요. 또 노아 가정에 보면 창세기 9장 7절에 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또 아브람 가정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자라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17장 4절 5절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 만인의 아비 참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라 이름을 바꿔주고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줬고요. 사례를 사라라고 그의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 만민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인의 아버지, 만인의 어머니 말은 참 부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의 3대 축복이 됩니다. 또 야곱 노정을 보면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화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만민의 참 부모가 될 것을 또한은 생육과 번성을 만물을 주관한 다른 버전의 축복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3대 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생에 반드시 이룩해야 할 우리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 이걸 이루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나만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도 기쁘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피조 만물까지도 같이 화동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좀 지금 슬라이드가 뭔가 못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 3대 축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창조 목적, 지은 목적이고 하나님 만든 대상 실체로 볼 때는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을 누가 결정하느냐? 지은 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우리 마음과 몸이 통일된 그러한 개인, 참된 인격자, 참 사람이 됐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와 목적은 참 남자가 되는 것이고 참 여자가 되는 것이고 더 고상한 말로 독생자가 되는 것이고 독생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한 남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하나밖에 없는 한 여자, 유일한 남자, 유일한 여자가 독생자, 독생녀고 참 남자, 참 여자, 하나님을 닮아라. 2024년도 우리 표가 뭐였어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이것이 제일 축복입니다. 제일 축복.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이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처음으로 이 표를 주셨죠. 이 표에는 제일 축복, 제2 축복, 제3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는 축복입니다. 번성하라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 사람, 참 남자와 참 사람, 참 여자가 자기를 초월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면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 생명이 참 생명이고 참 자녀입니다. 참 자녀를 낳는 순간 우리는 참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참 남자와 참 여자가 자기를 초월한 사람으로 하나 되는 그 과정을 참 부부라고 하고, 그 참 부부가 결실 맺은 것을 참 부모라고 하고, 이렇게 참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을 이룬 것을 참 가정이라고 하고, 그 가정이 확대된 것을 참된 사회, 참된 국가, 참된 세계라고 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만민 형제 자매주의 세계, 인류 대가족주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만민이 한 가족으로 하늘 부모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완성하는, 그래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두 번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축복은 애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증거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 사랑을 번성시키고 사랑을 구체시키고 실체시키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만물을 주관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만물과 뗄래야 뗄 수 있는 불가분의 존재입니다. 만물과 같이 화동을 해야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만물을 섭취하고 만물과 관계를 맺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인간이 만물을 잘 주관해서 이상적 조화로운 환경 세계를 만드는 그 피존 만물 세계의 참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들에 있는 꽃은 그냥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을 갖다가 내 방에 심고 아침 저녁으로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으면 그냥 꽃이 아닙니다. 나의 특별한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됩니다. 정말 거기에는 내 사랑의 대상적 실체로서 가치가 부여되고 다른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소중한 것은 내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할수록 내 아내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존재는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식구를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식구가 아닌 정말 소중한 식구, 나와 같은 그런 존재.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 식구를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고 모시고 위하는 그런 특별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주인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대학 정문에 한 6명 이렇게 에워싸야 할 만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그 기러기를 섬기는 흥사단이라는 대학교 그룹이 있었어요. 그 흥사단 모임 장소가 그게예요. 근데 거기에 흥사단 그 모임 장소에 큰 가지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는 주인인가? 그대는 객인가? 이렇게 그런 내용이 써졌었어요. 늘 그걸 보면서 과연 내가 이 학교의 주인인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주인인가? 늘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식구님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 식구님 모두가 다 오늘 이 재단에, 이 공동체에, 이 사랑의 공동체에 진정한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악수하면서 주인 됩시다 말하겠습니다. 주인 됩시다. 주인 됩시다. 진짜 주인 됩시다. 여러분 2024년도 진짜 주인 되셔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주인은 모든 존재에게 의미와 가치를 보유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주인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정말 책임지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자식된 존재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양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나하고 관계 맺는 모든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주었던 그 표의 말씀, 10년 지난 2024년도 10년표로 주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이게 제일 축복이고, 참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제일 축복이고,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 이것이 제3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천자, 천녀가 되자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뤘으니 그 가정이 천당, 하늘 천자 집당자, 천당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으니 하늘 천자, 나라국자, 천국.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늘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천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나라가 온 만민이 하늘 부모님과 화동하는 그러한 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이 3대 축복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지고 실체화되어지고, 그렇게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내 삶의 활용정점은 무엇인가? 활용정점. 2024년도 내 삶을 정말 이거 하면 최고야, 이거 하면 완성돼, 이거 하면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가 하는 그런 활용정점. 저는 2024년도 50분들이 친족으로 표를 완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3대 축복을 이루는, 실체화시키는, 구체화하는 그런 진정한 주인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활용점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아까만 봤던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장승효라는 사람은 그림을 너무나 실체처럼 그렸습니다. 그래서 풀을 그리면 벌레들이 막 그 그림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그리면 새들이 앉고, 꽃을 그리면 걸나비 달려.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처럼 실체적으로 이 만물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님들이 2024년도는 꼭 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으로. 그래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백날 기도한다고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기 위한 준비야. 정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화시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정성을 백날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자는 것이고, 내가 내 식구를 정말 사랑하자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세상적으로 확대시키는, 사랑을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제일 먼저 나를 전도, 내가 사랑이 실체화된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24년 들어오고 싶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랑을 그리는, 푸른 용의 기상으로 사랑을 그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활용정점, 이렇게 2024년들은 그런 기상을 가지고 그리는데요. 활용점점, 내 인생의 활용점점, 아까 뭐 이야기했죠.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그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한번 24년 삶의 활용 중에 무엇인가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장승효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던지 그야말로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은 2024년도 정말 사랑을 정말 잘하는, 위하는 사람을 정말 잘하는, 받들고 헌신하는 것을 정말 잘하는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프로 됩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프로 됩시다. 네. 네. 말로만 아니라 진짜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승효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2024년도는 우리 식구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 제가 제일 첫 번째 새 인사했던 음악이 무슨 음악입니까? 음악이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노래 제목이 그겁니다. I love more than I can say. 이 노래였어요. 정말로 2024년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음악으로 해야 할까지가도 저는 정말 신경 쓰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식구를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자. 그리고 이 장승효가 용에게 눈을 그려넣는 순간 생명을 불어넣는 그 작업이 됐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자 나를 만나면 신기를 느끼는 뭔가 살아있는 그리고 그 사랑이 전념되는 열정이 전념되는 뜻과 의지가 전념되는 그런 생명을 부르는 사람이 되자 살려주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장승효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2024년도는 내가 그렇게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살려주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언제나 정말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식구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죠. 여기 보면 어머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의 그 비장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100년 전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역에서 허세를 감행한 후 체포되어 위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조성녀 마리아는 아들에게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보려라 생각하지 마라. 옳은 일을 알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마라. 배후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 여기에 너희 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아들에게 생명을 구걸해 구차하게 항소하지 말 것을 관건하며 아들의 수호를 손두지어 보냈다는 내용에서 나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순간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큰 뜻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네가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면 이 어머니에게 정말 자신의 도를 다 하지 못해도 내가 국가를 위한 그 사랑에 나를 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어머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애천,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애국,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고 이렇게 늘 구호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어머니 말했겠습니까? 어머님은 피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500상 축복을 받았습니다. 6,500상 축복을 받고 6,500상들이 전 세계 선교에서 특별히 활동할 때입니다. 일본에서 많은 형제들이 헌금의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의 재정 담당자 스승의 박정희 회장님, 고르다? 누구죠? 재정 담당자? 후쿠다? 후르다.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 후르다 씨가 돈보따리를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걸 헌금하면서 우리 일본 우리 형제들이 만불복귀하다가 죽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아버님께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서 이 헌금이 이렇게 우리 6,500까지 축복받았던 형제가 송하면서까지 이렇게 마련한 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아버님이 한마디 정도는 그 죽은 우리 형제를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말 듣기를 후다씨가 굉장히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섭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다씨가 참 아버님의 뜻은 알지만은 서운했겠죠. 근데 이제 후다씨 다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 다 끝나고 갔는데 아버님이 도시에 가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날 안 만났으면 그렇게 죽지 않을 텐데 하나님 죄가 죄인 그 귀한 아들이 날 안 만났으면 이런 길을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통곡하고 우셨다고 합니다. 공적인 선상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하나도 보지 않지만 부모가 자식이 죽는 그 광경을 보고서 어찌 통곡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조성녀 마리아도 편지는 그렇게 썼지만 개인 사적인 감정이 들어와서는 통곡을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 하얀 술을 입고 하늘을 우러는 그의 눈망울. 이것은 이 내용 지금 빨간 글 내용은 안중근 의사가 지었던 장사가라고는 그러한 그러니까 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연습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 한 부분입니다. 천하를 응시하니 어느 날의 뜻을 이루고 동풍이 점점 차가우나 장사의 뜻은 뜨겁다. 내가 지금 죽지만은 내 뜻은 이렇게 뜨겁다 하는 그러한 그 단호한 그러한 결의에 찬 이 안중근 의사의 심정세계를 전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단호함을 넘어 어머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듯 초연하게 비치고 우리가 모셨던 참 부모님도 왜 이해합니까?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분들 우리를 위해서 골백 번 죽으시는 그런 상황들을 크게 치고 나오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그분들은 뼈골을 녹여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문선봉 총재 나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종 광복을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2024년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사는 그런 우리 귀한 식구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처한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고 좌고 우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낮이나 밤 어느 순간도 하늘 부모님을 가슴속에서 내려놓고 산 적이 없습니다. 소련의 크렘궁에서는 레닌 동상을 철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석궁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일성 주석과 담판으로 남북 간 통일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조국 관복을 위해서라면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끔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2024년도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정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부모님의 조국 관복을 위해 자신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각자의 태극기를 꺼내야겠습니다. 주모의 할머니가 태극기를 꺼내들고 소리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듯이 만방의 하늘 부모님의 조국 천일국 만세를 힘차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2024년도 사랑과 감사와 축복의 문을 우리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사랑이 되고 내 삶이 감사가 되고 내 삶이 축복이 되는 그런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감사와 축복의 문이 크게 열리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 안재단을 찾아오게 하시는 그런 우리 축복가정 축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오늘 결단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